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찬양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예. 자, 돌아오라 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고치셔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면 됐지. 나는 구원받았지, 그러면 다 됐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구원받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느긋하게 긴장이 풀어진 상태 속에서 생활할까 두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받아주시고 구속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들 용서하시고 이제 그 마음속에 돌을 빼내시고 살을 채워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중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영과 또 그가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사귀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십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양육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단 하루라도 긴장이 풀어지거나 혹은 단 하루라도 만족함을 느끼면서 이제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다 됐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사야 5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12절 그 사이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집도 없는 곳에, 땅도 농사질 농토도 없는 곳에, 그 광야, 그 험난한 산길에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거기서 나와서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도 다 나와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온전히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손을 끊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을 하시고 양육을 하신 겁니다. 56장에서는 이사야 5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고를 보면 56장에서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입니다. 공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공의를 지키며.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달리 번역을 했느냐면은 법이라고 돼 있어요. 법. 율례. 규례, 혹은 심판이라고도 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 공의, 법, 율례, 규례, 심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여러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지키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법이 됐든 율례가 됐든 규례가 됐든 율법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되었든 교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라.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 이런 교훈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그것도 어떻게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지켜라, 행하라. 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자, 여기 다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키며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거역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지킨다고 할 때 그냥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사랑,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이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아듣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모든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해보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과 또 그의 종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신다 하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들의 죗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받았다고 해라 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을 어떤 사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냥 율법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보다도 더 무거운 법을,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대하여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하기 쉽지 않아요. 아이고 멍청하네, 멍청한 놈이네, 이런 말 하기 쉬워요. 미련한 놈이네, 멍청하네, 머리가 왜 이렇게 작냐, 등등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비난하고 욕해요. 네 머리는 왜 이렇게 단단하냐, 돌로 되느냐, 등등. 예. 자, 이와 같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욱더 무거운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거운 건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 무거워요. 더 무거워요. 더 무겁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
11조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란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신약 히브리 성경. 신약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이 정의를 여기 나왔던 뭡니까? 정의.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데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버렸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너희가 저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애와 공의와 믿음을 의라고 대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믿음을 행해야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 구속을 이루셨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기 전에 너희가 따랐던 사탄을 따라 살아도 된다? 혹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러도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족한 겁니다. 그때가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사탄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죄에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시되 반드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보다도 더 무거운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무겁다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지금
그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 왔던 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올라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가슴 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행하려고. 어떤 인터넷에 우연히 그게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 전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우연히. 그런데요, 그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19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사경을 헤매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뭐 목회를 했다, 뭐 등등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었느냐, 올바른 존재였느냐, 그 한 가지가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그날 동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했대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거스렸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코로나를 걸려서 죽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회개하자고 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가슴을 치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공의와 의 앞에서 이것을 다 받고 누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이 존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했던 겁니다. 그분은 코로나를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코로나로 죽게 된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가 하면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죄를 알아차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구나, 평안하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사야 48장 17, 19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뭐든다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당신이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이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마땅한 길로 행하고 올바르게 그래도 조금 잘못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바르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우리는 자유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마땅한 길로 우리가 걸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고 인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도할 때에 제대로 따라오기라도 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속을 막 썩이고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나? 하나님의 애간장을 다 녹여 놓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회개하는 것인데 인도해도 따라가느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지언정 네가 내 수염을 다 뽑을지언정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내가 참으며 인내하며 너를 또다시 붙들고 네가 나를 뿌리치고 도망갈지라도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나에게 원망 불평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너를 인도하마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제대로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마땅한 길로 나는 가고 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뭘 가지고 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뭘 가지고 따라간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 이거 없이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처음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일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것은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해서 따라 살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따라간다는 거고, 죄에 속해 있다는 거고, 죄에 팔려 있다는 겁니다. 죄에 팔려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에게 매여 있어. 원래부터 매여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둡고, 어두워요. 눈이 어둡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지내요. 빛이 없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에 팔려서 죄를 따라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다루시느냐? 여기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은 안 되니까, 죽은 영혼 갖고는 안 되니까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은 돌이에요. 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따르고 내 규례를 그 사람이 지켜 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래 인간의 습성대로 사탄에게 매여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매여 있어. 눈이 어두워. 그래서 항상 육신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사망의 몸으로 살 수밖에. 그런데 이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라 하셨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고치시는데 그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주십니다. 행할 수 있게. 그래서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 의지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죄도 모르고 사탄도 몰라서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너의 의지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지성으로, 너의 의지로 네가 아무리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다. 누가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대통령이라고 버릴 수 있느냐? 수천억 재산가라 할지라도 욕심을 버릴 수 있더냐? 어림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돈이 수천억이 되고 자기 수중에 집이 70채 80채 되어도 욕심은 더욱더 날로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결단하되 결단할 수가 있고 행하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육체의 일은 뭐냐? 쫙 나오죠. 육체의 일이. 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쳐낸 그 사람이 이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돌아오는 방법. 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통회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그 영을 소생시켜주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주려고.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는 영이 죽은 겁니다. 마음도 죽은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함께 있겠어요? 고쳐주시려고, 소생시켜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행할 수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장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다시는 아니하겠다. 나는 다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소용없어요. 베드로도 소용없었어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탄식하고 울 때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때예요. 그때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에요. 통회가. 그러므로 통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통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통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니까, 고치시니까. 자, 이사야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거다. 고쳐줄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 자신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고쳐줄 것이라. 자, 우리는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통회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손을 보면 믿음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손을 봤으니 어떻게 안 믿어져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신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 속에 인애와 공의가 없어, 행할 수도 없어, 어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낙심하고 나 이러다가는 나 안 되겠다, 나 교회 안 가, 안 믿어, 이럴 거냐? 아닙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버지요, 제가 인애를 보았어도 인애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공의를 보았어도 내가 공의가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공의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보고도 나는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매인 대로, 욕심에 속한 대로 내 욕심, 내 마음을 따라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우리의 눈은 더욱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사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